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무슬림 카울라 이정수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마지막 예언자이신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분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슬람이 출현하기 전 중동 사회의 특징, 이슬람의 탄생과 무함마드의 선교활동, 무함마드 사후의 이슬람의 확장까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무함마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예언자이시며 정치가로서 그분이 남기신 위대한 정신의 유산과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이슬람이 출현되기 이전에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중동 사회의 특징과 고대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16억 인구는 하루에 5번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하여 유일신 알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무아진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잠자는 것보다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마지막 사도이신 무함마드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더욱 복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둔 라술룰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이십니다. 고귀한 이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분의 이름은 헤지라 622년 이후 1400여 년 동안 매일 수십억 사람들에 의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14세기 동안 그리 해왔으며 앞으로도 유일신 알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참 종교를 모든 인류를 위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슬람의 눈으로 세계사를 본다면 고대 제국인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이슬람의 탄생으로 시대를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이 출현하기 이전에 중동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대서양과 벵골만 사이에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있었고 서로 다른 교역로를 통해 네트워크가 통합되었습니다. 하나는 해상로, 다른 하나는 육상로였습니다. 고대 해상 통행량을 보면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바다 지중해에서 미케네, 크레타,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세계사의 싹을 틔우는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여기에서 서양 문명이 출발했습니다. 또한 고대 육상 통행량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인도, 아시아 대륙과 중앙아시아, 이란 고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길이 만나는 곳, 즉 페르시아만과 인더스강, 옥수수강, 아라레,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나일강 등 홍해에 이르기까지 도로들이 만나는 이 영역에서 이슬람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초기 인류 문명은 세계 큰 강 유역에서 유속이 느려지면서 매년 홍수가 일어나는 강가에서 생겨났습니다. 최초의 인류 문화는 고대 이라크의 영토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레타스강 유역인 같은 장소에서 거대한 두 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출발하였는데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사람이 거주 가능한 평원을 이루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러한 지형 때문에 아무런 자연 방어막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BC 7000년경 가족 중심의 소집단 다인으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며 이동 생활을 하다가 농업과 목축을 시작으로 마을에 정착하면서 농경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BC 3000년경에는 유목민과 도시 정착민 사이에 복잡한 싸움이 반복되면서 종교 문화 제국을 중심으로 통일해 가면서 교역의 확대와 종교의 수용 등으로 큰 제국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인 이라크 남부 수메르인은 다양한 시족과 마을 집단을 하나의 사회로 통일하면서 최초의 도시를 형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중에 용맹한 사내 또는 조직력 있는 사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둘은 손을 맞잡고 여러 도시를 규합하면서 왕국 또는 제국, 그런 큰 정치 단위를 형성하게 되죠. 그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신정 공동체로 통합하면서 종교의식을 관장하는 신관이 정치 지도자로서 종교 공동체에서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신정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면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식견을 갖춘 행정가와 전문가 등이 필요했고,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와 경제 활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기원전 2400년경부터는 고대 제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도시가 제국으로 통일되면서 왕권이 나오게 되는데, 왕권은 고대 수메르 도시의 전사지방과 북부 메소포타미아 부족민 두 세력에서 나오게 돼요. 세계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요. 북부 메소포타미아 유목민 아카드 왕국의 수장 사르곤은 가난하고 이름 없이 출발해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성장에 관한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여승이었던 어머니가 그를 낳아 바구니에 넣어 유프라테스 강에 띄워 보냈는데 한 농부가 발견하여 키우게 됩니다. 그는 성장하여 여러 도시를 제패하여 왕국을 세우게 돼요. 모세의 이야기가 흡사하죠.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업적을 서령 문자로 점토판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자가 들고 일어나기에 내가 그를 쳐부쉈다. 저자가 들고 일어나기에 내가 그도 쳐부쉈다. 자, 내가 갔던 어느 곳에서든 나와 필척한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왕이 있다면 내버려 둬라. 나만큼 정복한 다른 놈이 있는지 한번 보자. 사르곤은 계속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정복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때마침 유목민 무법자들이 고원에서 내려와서 아카드를 정복하였고, 다시 그들은 다른 자들에게 정복당하면서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이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후로 위대한 입법자 함무라비 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왕권은 확대되면서 신성시 되었습니다. 왕이 신관의 권위를 빼앗아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신관의 기능을 인수하게 된 거죠. 신성화된 정치 권력으로 종교 공동체와 여러 민족을 통합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함무라비 이후에 발흥한 야만 제국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 이란을 하나의 거족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BC 911년경 아시리아 제국은 이라크와 이집트까지 포함한 단일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기원전 6, 7세기경에는 화폐 도입으로 경제구조가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과거에 세습적인 권위의 지배를 받는 구조에서 금전관계의 메커니즘에 의한 지배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제국의 법이 부의 분배와 경제적 교환,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규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고대 제국은 정치 행위의 주체에서 사회, 문화, 종교적, 법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중동 문명의 문화적 통합을 이룬 강력한 힘을 키우게 됩니다. BC 550년경 아케메네스 제국은 동부 이란까지 병합함으로써 옥수수강에서 나일강을 거쳐 다르다넬스 해협에 이르는 광대한 중동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그들의 땅이었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독보적인 전략으로
정복한 나라 전체를 뿌리째 뽑지 않고 정착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민족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텐트 안에 여러 민족을 두는 다문화 전략을 펼칩니다. 또한 세금을 내고 황제의 요구사항만 따른다면 각자 민족의 민속과 풍습에 맞게 그들의 지도자들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후대의 무슬림들 또한 페르시아의 이 같은 전략을 따라서 이는 오스만 시대에까지 이어집니다. 둘째로 페르시아는 제국을 통합하고 순조롭게 다스리려면 소통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일관성 있는 세법을 공표하고 상업수단인 통화를 제국 전체의 단일 통화로 통합 발행합니다. 또한 여행이 편하도록 도로망을 건설하고 곳곳에 숙박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후기에 황제 다리우스가 지중해권을 침범해 세계사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페르시아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는 문명세계 아주 먼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직접 통치하기에는 너무 멀고 암묵적으로 페르시아 일부였기 때문에 다리우스 황제는 상징적으로 곡물로서 물 한 병과 흙 한 상자를 받아서 다리우스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그리스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치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되었는데 군사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을 무시하고 유럽에서 육상전은 절대 벌이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친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다리우스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죠. 그 후로 150년 뒤 BC 4세기경 마케도니아의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역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였죠. 아케메네스 제국을 파괴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옥수수강을 경계로 이란, 이라크 등 동쪽 지역은 파르티아 왕조를 거쳐 사산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서쪽 지역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계승한 여러 국가의 지배를 거쳐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큰 족적을 남겼는데요. 여러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고 이집트의 북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이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남부 도시인 칸다하르 또한 알렉산드로스를 그 지역 발음에 따라 아스칸다르로 불려지다가 부드럽게 발음하여 칸타하르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그가 정복한 것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한 뒤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 서기 330년경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는 후기 로마 제국은 남유럽, 발칸반도, 아나톨리아, 북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일부, 이집트 및 북아프리카 일부를 지배합니다. 지금까지 이슬람 문명 이전의 고대 제국과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말씀드렸고, 이어서 고대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사회는 어떠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 문명 이전에 최초의 종교는 소규모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연과 장소의 종교였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약한 영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해와 달, 불 같은 것들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민족들에게 신이란 가족과 부족, 마을과
도시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부족과 도시 중심의 각각의 전통적인 신을 믿었기 때문에 다신적인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호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 간의 유대가 커지면서 또한 제국의 신, 지배 민족의 신 등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서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의 종파의 통합과 통일에 따라 종교의 경향은 만신전의 개념이나 신들의 유계에 의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민족들은 자신의 토착신앙과 숭배 형식을 지키면서 동시에 같은 우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된 거죠. 다신 신앙에서 우주와 전 인류의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 존재할 뿐이라는 유일신앙으로 나아간 것은 일대 획기적인 진전이며 도약인 것입니다. 유일신론은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처음 설교하였고 기원전 7세기경 이란의 예언자 조로아스터가 유일신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와 무함마드에 의해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와 조로아스트교,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은 민족들 대부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라크 일부와 이란 전부는 조로아스트교를 고수하였고 이라크 나머지 지역과 서쪽 비잔틴 제국 전역은 여러 교파로 갈라져 그리스도교를 믿었습니다. 이집트는 콥트교회, 시리아는 야고프스파 교회, 이라크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 아르메니아에서는 아르메니아 교회, 아나톨리아와 발칸 지역에서는 그리스 정교, 그 밖에도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와 기독교 분파들이 중동 지역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반면 아랍인들은 여름과 겨울철에 주변 지역에서 교육을 위해 아라비아를 방문하는 기독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전통 종교인 우상 숭배를 따르는 것에 만족하였고 기독교나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대해 관용을 보이면서 서로 공존하였습니다. 서로 교역료를 통하여 아랍인들과 상호 이익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호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유대교와 조로아스터교, 그리스도교를 비교해보면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했고 현세와 저승에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조로아스트교는 최고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조물주이며 진리의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인간은 행동과 믿음을 통해 선과 광명이 승리하는 데 헌신할 의무가 있으며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중심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앙으로서 성자는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가 열망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악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조로아스트교 역시 모바드, 부르사제라는 사제 조직이 있어 3세기에는 총주교를 임명하는 등 그리스도교와 유사한 성직자의 위계를 확립했습니다. 이슬람이 출현하기 직전 중동 지역은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정치문화권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와 조로아스터교 교세는 두 제국의 영역과 중첩되어 있었고 종교와 제국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가 영토 내의 다양한 종교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던 반면 비잔틴 제국은 종교의 통일을 고수하고 분열적인 행동을 하는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이 세 종교는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 지배했다는 것을 믿는 보편적인 종교였습니다. 한편 이때 아라비아 반도는
교역상 중요한 위치 때문에 두 대상로의 중심지가 되어 많은 상인들이 모이고 전 세계에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언자 아브라함과 장남 이스마엘이 메카에 세운 까아바 신전으로 인하여 아랍 역사의 시작일에 순례지가 되어 왔습니다. 아랍인들은 누구나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메카는 어느 다른 곳보다도 신성한 달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수세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성지가 되어 왔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고대 문명과 중동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는 메카의 까아바 신전과 꾸라이시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라무 알라이쿰.